통독 레시피 156페이지 15가 하나님의 종 다윗. 통포인트. 제사장 나라 권력의 공공성. 다윗은 민족 분단을 이겨내고 통일을 이루어 제사장 나라 권력의 공공성을 지키며 12지파 모두에게 공과 의의 정치를 행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민족 통일을 앞두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었을 때 권력의 공공성이 무너질 위기 앞에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 극복했습니다. 둘째, 다윗은 우리아를 차도살인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선지자 나단을 왕의 권력으로 죽이지 않고 제사장 나라 법 앞에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달게 받았습니다. 셋째, 다윗은 압살롬의 쿠데타 후에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와 베냐민 지파 반체제 세력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다윗은 정의와 공의의 정치를 위해 권력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권력의 목적성, 법치성, 변동성, 계승성을 뚜렷이하며 끝까지 제국주의로 나가지 않고 모든 민족과 평화를 이루는 제사장 나라의 정치를 실행했습니다. 다윗은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통치 앞에 순종한 제사장 나라 공직자이자 하나님의 종으로 통치자의 천년 모범을 실현했습니다. 1. 우슬초 정결. 제사장 나라 시민 다윗. 다윗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허물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은 그녀의 임신 소식을 듣자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로 보내 그의 죽음을 유도하는 악한 일을 꾸밉니다. 다윗이 편지 한 장으로 우리아에 대한 차도살인을 시행한 것입니다. 차도살인은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이는 계책으로 왕이 갖는 권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그 죄를 감추고자 왕의 권력을 이용해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다윗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크게 회개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나라 법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우슬초는 애굽이나 이스라엘 등지에서 볼 수 있는 박학과의 식물로 매우 쓴맛이 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힘있는 왕이었지만 자신에게 인생의 쓴맛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는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처벌로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는 죽고 맙니다. 이 일은 천년 후 마태복음의 족보에 다시 기록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제사장 나라 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 종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2. 압살롬 쿠데타, 권력의 공공성. 사무엘 하의 나머지 부분에는 다윗의 죄에 대한 처벌로 그가 겪게 되는 고통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욕보이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런 암논에게 복수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형제 갈등은 야곱의 아들들의 형제 갈등보다 더 험악했습니다. 암논을 죽인 일로 다윗과 멀어진 압살롬은 다시금 다윗과 화해하는 척했지만 곧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내부적인 두 번의 큰 위기는 시글락에서 600명의 동지들이 돌을 든 사건과 압살롬의 쿠데타 사건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재판을 잘해주며 편을 만들고 다윗의 책사인 아히도벨을 설득해
자기 편에 서도록 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준비해 압살롬은 쿠데타를 실행에 옮기고 다윗은 아들의 쿠데타를 피해 예루살렘에서 도망칩니다. 이 상황에서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옵니다. 다윗 왕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성 안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권력의 변동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다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도망길에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에게 오자 다윗은 후세를 압살롬 진영으로 거짓 투항하게 하고 다시 도망길에 오릅니다. 이번에는 그 길목에 서 있던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들은 다윗의 신하들이 그를 죽이려 하자 다윗이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권력의 변동성과 하나님의 처벌을 인정했기에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쿠데타가 친위 쿠데타가 아님을 알리기 위해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의 천륜을 끊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압살롬을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게 함으로 압살롬의 쿠데타가 권력 변동을 위한 쿠데타임을 확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쿠데타를 완성하기 위한 속전속결 방법으로 군사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 왕만 죽이고 오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때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 그의 책략을 듣고자 합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모래같이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후세를 압살롬 진영으로 보내면서 쿠데타의 일반 심리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후세의 책략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쿠데타가 실패했음을 직감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결국 쿠데타는 실패로 끝나 압살롬은 요압의 창에 죽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귀합니다. 이때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나와 사죄하며 항복합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베냐민 지파 반체제 세력까지 끌어안고 권력의 공공 속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후반 정권을 이어갑니다. 3. 다윗의 인구조사와 민수기 인구조사의 차이. 베들레헴 우물사건. 용사가 용사를 만듭니다.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많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은 사사시대에 이어 사울왕 때에도 계속되었고 다윗 시대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 때와는 달리 다윗이 왕이 된 후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워 이기지 못했습니다. 누구와 싸워도 이기는 다윗이 특히 블레셋 킬러였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3명의 용사가 다윗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곧바로 다윗이 그 일을 후회합니다. 자신 때문에 3명의 용사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크게 뉘우치며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이 인생 끝 무렵에 또다시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인구조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때 인구조사는 제사장 나라 구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시행해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진배치를 완료하여 군대 조직과 세금 징수와 교육 커리큘럼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구조사는 제사를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제비뽑기와 계민수전을 토대로 땅을 분배하여 제사 드릴 제물 준비에 누구도 빠진 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신 이유는 다윗의 마음 상태 때문입니다. 다윗은 강성해진 군사력과 경제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임을 잠시 잊고 자신의 능력과 위협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과시를 위한 숫자 과시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죄를 뉘우친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에 따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데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오래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이기도 합니다. 4. 다윗의 신앙적 유언과 정치적 유언.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도운 아도니아 반란 사건은 마치 사울이 죽고 난 후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통해 정권을 잡으려 했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만약 국가 권력이 아도니아에게 넘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성전 건축이 다윗의 아들 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함께 다윗에게 아도니아 반란 사건을 알리고 솔로몬으로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분하야를 불러 솔로몬을 기온으로 데려가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도록 명령합니다. 베들레헴 목동으로 시작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권력 계승자에게 남기는 유언은 유언자의 마지막 통치 행위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는 신앙적 유언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 유언입니다. 먼저 신앙적 유언은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통치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유언은 집권 초기에 현실 정치 극복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으로 요압과 시므이를 경계하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언급하며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5. 다윗의 시편. 총 150편의 시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다윗을 볼 수 있다면 시편에서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만남을 가졌던 신앙인으로서의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정권의 어두운 시대 흐름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던 다윗의 힘이 시편의 신앙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시편에는 메시아 사역의 밑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시편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지은 사람 시인 다윗입니다. 사울을 피해 다니며 위태롭게 목숨을 이어가던 때조차도 그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미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간구와 호소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로 끝나곤 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던 다윗의 아름다운 시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함께 읽고 노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다윗의 시편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인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으로 친히 제사를 집례하시는 가운데 기도하시며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셨습니다. 대제사장 멜기세덱.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아침 상번제와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아침 상번제 시간에 십자가에 오르시고 저녁 상번제 시간에 숨을 거두시며 십자가 단번 제사를 드리심으로 6시간 동안 대제사장의 책무를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죄 없이 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를 지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외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고통을 감당하신 순간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기름 부음 받으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사역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모세 때 만든 거룩한 기름 관유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이어왔다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집니다. 겉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사내들인 공회 재판과 빌라도 재판을 마친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가 조롱합니다.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침 뱉고 머리를 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뼈를 보호하시며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는 것은 제사장 나라 법에 어긋나므로 빌라도에게 죄인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청합니다. 빌라도의 허락하에 군인들이 가서 먼저 예수님 옆에 달렸던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세상의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면서 아프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정말 중요한 7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 좌정.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 재판을 받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대제사장의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확인합니다.